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 샨티데바의 입보리 행론송 가운데 감동적인 개송만을 정선하고 개혁하였습니다. 제6장 고행에 대해 인욕하는 품. 153. 오랜 세월 쌓아온 온갖 공덕이 단 한 번의 성냄으로 무너진다. 분노보다 더한 죄악은 없고 인욕행보다 좋은 고행은 없다. 154. 분노하는 마음을 잘 참아내면 마음의 평화와 고요가 찾아온다. 인욕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안락은 사라지고 고뇌가 따른다. 155. 좋은 인연으로 친했던 관계가 한순간의 분노로 원한이 된다. 친구에게 화내고 배신하면 오래도록 쌓은 공덕 무너진다. 156. 억울할 때 나타나는 분노라는 원수. 공덕 참고 파괴되고 고뇌를 만든다. 분노에 자각하여 흔들리지 않으면 이생과 내생에 참된 행복 얻는다. 157.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좌절감을 느끼면 불안 치솟는 불쾌감 때문에 자제하지 못하고 타인을 괴롭힌다. 158. 그러나 성내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 나에게 분노보다 심한 해로움은 없다. 온갖 행복과 평화를 주는 인욕행은 어떤 고난에 처해도 실천해야 한다. 159.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행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160. 행복과 안락은 얻기가 어렵고 괴로움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고난 없이 도를 이룬 자 없으니 나와 남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라. 161. 어떤 일도 처음부터 쉽지 않다. 큰 일을 하려면 고난에 인욕하라. 모든 고통과 분노를 참아낸다면 그 다음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162. 성자는 고통을 당했을 때도 마음은 맑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괴로움을 허망하게 여기고 넘어선다. 163.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은 어떤 조건과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 나라는 것 없으니 선악과 인과가 모두 공하다. 164. 인욕을 행함에 많은 공덕이 있나니 만족심 얻게 되고 아만을 없애며 고통받는 중생들이 안락을 얻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된다. 165. 모든 것은 연을 따라 움직이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처럼 헛개비 같은 허상에 대해 분노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66. 허상에 분노할 의미는 없지만 분노가 일어나면 억제해야 한다. 만법의 본질은 지을 것 없으나 괴로움을 멈추는 노력은 인정된다. 167. 어떤 악인이나 반대쪽 사람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연에 따른 작용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168.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은 허상적 경계라 보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라. 169.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조화로움 잃게 되는 세상이 된다. 선과 악은 서로 관계가 되어 괴로움과 즐거움이 나온다. 170. 남을 피해주고 괴롭히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본심이라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불이 뜨겁다고 묻는 것 같다. 171. 중생이란 누구나 허물 있는데 한순간 잘못에 분노 일으킴은 연기가 잠시 하늘을 더럽혔다고 여기에 대해 화내는 사람과 같다. 172. 돌이켜보면 나 또한 남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받았기에 이 생에 이런 순환은 당연한 일, 피해가 생겨도 참고 견뎌야 한다. 173.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는 근본이 부실하여 고통의 요인이다. 이 몸은 내가 만든 미혹 덩어리, 괴로울 때 누굴 향해 원망하겠는가? 174. 누구나 괴로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의 이유는 살피지 못한다. 나의 괴로움은 나의 업보인데 무슨 까닭으로 남을 원망하는가? 175. 중생들이 받는 괴로움의 근본은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받는다. 괴로움과 즐거움과 좋고 나쁨은 스스로 지은 바에 따라 나타난다. 176. 나를 가해한 자는 나의 업력, 나로 인해 남에게 피해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괴롭혔으니 어디에도 분노할 대상은 없다. 177. 남이 내게 싫은 말을 했을 때 이를 참으면 내 업이 정화된다. 남들은 나 때문에 업을 지었으니 나는 누구에게도 화낼 수 없다. 178. 근원에서 보면 나는 그와 동업자.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입장이다. 이처럼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찌 남들에게 화낼 수 있겠는가? 179.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악담은 넓은 허공의 구름처럼 지나간다. 그들 또한 나와 다를 것이 없는데 무엇을 싫어하고 비난할 것인가? 180. 본성은 절대성이라 생멸이 없고 육체는 업상이라 윤회가 있다. 업식에서 나온 업상이기에 마음이 죄짓고 몸은 고통받는다. 181. 삿된 생활로서 오래 사는 것보다 참된 삶이 인생의 가치가 있다. 꿈속에서 100년을 산다고 한들 꿈 깬 뒤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182. 삶에 있어 길고 짧음은 있겠지만 죽음 앞에선 공평하게 떠나간다. 중생에게는 선악의 업이 따르지만 마음 닦은 자는 여기에 걸림없다. 183. 세속에서 재산이 많다고 해도 오래도록 행복을 누렸다고 해도 도둑에게 모든 재산 빼앗긴 것처럼 죽음 앞에선 어떤 이익도 없다. 184. 소득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재앙을 피했다면 재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보시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한다. 185. 몸이 있으면 이에 득실이 생기고 정신과 육체는 이에 따라 움직이며 업식에 따라 온갖 모양 나오는데 어찌하여 허망한 일에 화를 내는가? 185. 몸이 있으면 이에 득실이 생기고 정신과 육체는 이에 따라 움직이며 업식에 따라 온갖 모양 나오는데 어찌하여 허망한 일에 화를 내는가? 187. 재물과 명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노의 불길을 걷잡기 어려울 때 공덕이 분노에 소멸되지 않도록 애착과 집착을 즉시 버려야 한다. 188. 악에 대한 과보는 매우 괴로운데 작은 악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하물며 지옥의 근원인 탐진치 독을 어찌하여 남김없이 버리지 않는가? 189.
나는 오래도록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한세월 지옥의 고통을 받아왔다. 이처럼 어리석은 나는 자신을 위해 조그마한 선행도 실천하지 않았다. 190. 미래의 좋은 공덕 이루기 위해 선행하는 곳에 작은 괴로움이 있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괴로움은 능히 참아내며 극복해야 한다. 191. 나의 덕을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모든 사람도 함께 즐기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남의 덕을 칭찬할 때 나는 어찌 함께 기뻐하지 않는가? 192.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누가 만일 대승보살행을 지으면 모두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어찌 질투심을 일으키는가? 193. 내가 만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쪽에서 너를 비방한다고 해도 내가 만일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불이익은 일어나지 않는다. 194. 원한 때문에 남의 불행을 바란다면 어부가 던진 번뇌라는 낚시와 같아 저승사자는 너를 거칠게 끌어놓고 한 마리 물고기처럼 잡아먹는다. 195. 남으로부터 받은 무익한 공치사. 어리석은 자는 크게 기뻐한다. 공덕은 없는데 칭찬받게 된다면 복덕을 감하고 교만은 늘어난다. 196. 명예와 이익을 위해 죄를 지으면 이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못난 짓,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고 나쁜 일에도 걸리지 않는다. 197. 백사장에 만든 모래집이 무너지면 어린아이는 소리내어 울어버린다. 중생들은 칭찬과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괴로워한다. 198.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보고 나의 즐거움처럼 기뻐한다면 내가 누리는 안락함과 행복을 다른 사람도 같이 즐거워한다. 199. 내가 만일 타인에게 칭찬받을 때 스스로 우쭐하고 자랑스러워하면 이것은 자신에게 미혹된 어리석음, 고난이 닥쳐올 때 방황하게 된다. 200. 해탈의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과 명성의 속박됨은 어리석다. 나에게 한 비난은 내겐 도움되는 법. 어찌 그들에게 성낼 수 있겠는가? 201. 끝없는 어둠으로 빠져드는 나에게 여기 벗어나는 묘법 가르쳐 주었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 이에게 어찌 화내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202. 비록 중생이 잘못을 지었다고 해도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인욕을 통해서 참된 선복을 짓고 여기에서 온전한 수행으로 나아간다. 203. 마땅히 인욕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좋은 복락 받을 기회 있을 때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방해한다. 204. 저것이 없으면 이것은 존재 못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한다. 그것과 이것은 본래 둘이 아닌데 이것을 어찌 방해라 할 수 있으랴. 205.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장애물, 나를 도와주는 도구와 같은 것, 보리행을 닦아가는 이 길에서 수행의 보조자로 생각해야 한다. 206.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이란 인욕행을 닦아야 하는 계기가 된다.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인연으로 모든 장애 넘어서고 해탈을 얻는다. 207.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어느 것이든 복받 아님이 없다. 순경계와 역경계를 바르게 보면 모두가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 208.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스승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오직 부처님 법 전하는 것뿐이네. 209. 우리가 부처님 법 못 만났다면 악업을 짓고 무한 고통 받았을 것. 스승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에게 선행해야 하리라. 210.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다. 나는 어찌하여 부처님의 자식에게 하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구는가? 211. 화상을 입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원을 들어주어도 만족하지 않듯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는 부처님께 무엇으로 이 큰 은혜 보답할 건가? 212. 그러므로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누가 된다. 나는 이제 나의 죄를 참회하오니 중생을 괴롭힌 죄를 용서하소서. 213. 중생을 존중하면 열애를 만족하고 이것은 내가 나를 완성하는 길. 누가 만일 나를 무시하고 괴롭혀도 부처님을 만족하고자 능히 참으리라. 214. 중생을 부처님께 인도해준 공덕은 미래세 부처가 되는 요인 되지만 부처와 중생을 위해 헌신한 공덕은 이생과 저생에서 무한 복락 받는다.